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이적 사건으로 지난 금요 시간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이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하신 좀 특별한 그 행동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는 단어는 매우 어조가 강한 단어라고 했죠. 강요하며 몰아붙이는 이런 뉘앙스를 지닌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급하게 재촉해서 출발했던 그 결과가 풍랑이라는 이 점에서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의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기적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신기한 능력 때문에 그랬다면 다른 기적에서도 이 고백이 나왔어야죠. 이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으로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편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미리 보여준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물 위를 걸어오셨나요? 베드로도 잠시지만 걸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믿었다면 분명 예수님처럼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바로 홍해 사건에 일어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 홍해 사건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바다를 밟고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 위를 걷게 된다는 이 영적 상징을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이런 예표적인 사건이, 왜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왜 그와 같은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이 여기서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사탄의 처소, 악의 처소인 사탄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 바다를 밟으시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완벽한 지배력, 절대적인 주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능했던 이 일, 바로 사탄에 대한 완벽한 이 승리, 이것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제는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밟고 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이 승리의 능력들이, 그 권능들이 우리에게 다 임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홍해 사건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상징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이 사탄과 그 모든 악에 대한 이 승리, 바로 이걸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이 바다,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풍랑을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위협하는 이 바다를 이제는 우리도 꾸짖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바다를 밟고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죽을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로 인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다시는 이 바다를, 이 사탄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바다의 위협을 알고 이 두려움을 잘 알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 두려움과 싸우죠. 이 싸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이 두려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두려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그래서 잘 노출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두려움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감춰져 있는 이 두려움, 이걸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왜 우리조차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나요?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순종 안에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숨어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그리고 이 본문의 구약판 사건인 이 홍해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에서 제자들을 두렵게 하며 일어나는 이 풍랑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했던 그 두려움의 홍해 바다, 이 두려움들이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죠. 제자들은 어쩌다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까?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 홍해에 갇히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키면서 가라고 그래서 따라간 그대로 갔다가 이 두려움을 만난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가다가 만난 이 두려움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이 홍해를 만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끌시는 대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급히 서둘러 재촉해 보내시는 그대로 가다가 만난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를 받아간, 순종하간 우리에게 이 풍랑, 이 홍해, 이 두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우리의 이 순종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리의 이 진짜 두려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들춰내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루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더 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무나 못하는 신앙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인가요? 나는 왜 순종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그걸 묻고 그 뜻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깊이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 그로 인해 내가 만날 그 풍랑, 그로 인해 결국 내가 하게 될 그 실패,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막대한 내 인생의 손실, 영영 잃어버릴 어떤 것의 상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실패를 피하는 길을 잘 알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 순종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완전한 실패,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잘 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 때문에 되도록 그게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까? 망하지 않으려고요. 실패하지 않으려고요. 사실상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으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인가요? 나의 실패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다른 두려움들은 다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두려움은 다 잘 다루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두려움, 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진짜 교묘하고 지독한 이 치명적인 이 두려움을 잘 다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삶이 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이 순종에 깊이 숨겨진 이 두려움의 실체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순종하면 이 두려운 실패가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간 이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닐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왔으면서도 이 순종의 결과가 이런 풍랑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다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한 거라면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며 그 결과조차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신앙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면서도 그 신실하고 선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고 왔으면서도 그 길에 만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실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그걸 위해 순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상 내가 두려워했던 건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내가 만나게 된 이 결과였단 말입니다. 이 결과를 안 만나려고 이렇게 순종해 왔는데 이 결과를 만났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감춰진 두려움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갔는데도 바다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급히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신 이유예요. 왜요? 왜냐하면 바로 이 감춰져서 잘 알지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잘 다뤄지지 않는 이 두려움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마음의 하소연이 뭡니까? 왜 믿는데도, 왜 순종하는데도, 왜 신앙생활하는데도 이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다루어야 하는 거고, 그 두려움이 다루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 예언해 놓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의 능력요, 우리는 진짜 이 바다를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센 풍랑이 있는 이 바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이 바다를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풍랑의 바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바다의 이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바다요. 더 이상 풍랑이 전혀 없는, 우리를 두렵게 할 풍랑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유리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의 이 바다의 마지막 장면이 이 바다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진짜 다 이기게 하신, 그래서 내 살아온 인생길에서 이 모든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유리바다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촉해서 우리를 바다로 가게 하신 거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데 순종하며 갔는데도 이 풍랑을 만나면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들여다보는 일인 겁니다.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깊은 마음을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시선으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바다를, 이 풍랑을 새롭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다루어야 할 나의 진짜 이 두려움은 뭔가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이 바다를 유리바다로 만들어 나로 능히 걷게 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바다를 담담히 걸어가야 한다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복습이 좀 길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소개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마가와 요한과 달리 마태복음에만 소개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 행동이에요. 오직 여기에만 물을 걷겠다는 베드로의 요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이 실패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건 베드로의 이 행동을 통해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겠죠.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 풍랑 속에서도 이 풍랑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주님의 이 신기한 능력을 따라 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잘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법한 일반적인 요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위경에 빠졌는데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갔다,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것만 주목하죠. 그가 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아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마태 기록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마가와 요한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좀 다른 특별한 결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33절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절하며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죠. 우리는 이 특별한 결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모습 때문이라면 마가와 요한의 기록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지만 거기에서 제자들의 이런 고백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언급해 놓은 여기에만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라고 이걸 끝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백에는 베드로의 행동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겠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기에만 이 고백이 나오니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고백에 주목해 보았느냐 하면요, 마태가 이 고백으로 이 사건을 끝맺고 있는 건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더라,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여기서 비로소 처음으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등장이란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건 제자들의 이 고백의 변화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요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앞에 8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다 가운데 그들도 이미 한 번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때도 풍랑으로 인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죠. 그때도 마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며 제자들이 깨달았던 바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결말 마지막 부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의 고백은 오늘 본문과는 달랐죠.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건을 경험하는 하고는 매우 놀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는 놀라움 정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반응은 다르죠. 더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고백의 내용이 훨씬 더 발전적입니다. 성숙되어 있죠. 이 사건을 목격하고는 이가 누구이게가 아니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주목한 건 이 고백의 발전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였던 제자들의 이 소리 없는 변화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때로는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반응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무리들처럼 이해하지 못해서 따로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마태가 여기까지 기록해 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자라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르단 말이죠. 분명히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을 마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그들의 고백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소리 없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나올 법하지 않는 이런 반응, 이런 요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일을 처음 겪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8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는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 말은 혹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살짝 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유대인의 이 고백 중에 이 바다와 관련된 고백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권능에 대한 고백이 뭐로 구약에 자꾸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바다를 꾸짖으신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밟으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판이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구약판인 홍해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회당에서 읽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1장 10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원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당시 구약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회당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생각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 말입니다. 베드로는 앞에 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차에 여기에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지만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는 8장에서 경험하면서 했던 이 생각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만약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바다를 명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제자인 나 또한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무시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은 게 있나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자리까지 아무 생각 고민 없이 온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가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알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의 이 고민과 생각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마태는 이 소리 없이 일어나는 이 변화를 8장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을 통해 표현해 놓은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성장을 말입니다. 이 대표격으로 마태는 여기에 베드로를 등장시킨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때는 무모하고 성급한 그의 성격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만큼 그는 모든 면에서 빠른 반응을 보인 제자였어요. 이 요청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정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죠. 소름 돋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글로만 읽었던, 말로만 들었던 이 홍해 도하의 이 사건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체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그의 믿음이 쭉쭉 여기서부터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이 놀라운 경험을 누리지 못하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 주님을 향해 가다가 그만 주님 자신을 향해 몰아치는 이 바다와 이 풍랑을 보고는요, 무서워하자 물에 빠집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은 자라왔고 또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이런 실패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의 이야기로 읽혀지시지 않나요?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봐라, 8장과 여기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봐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평소의 모습처럼 다른 제자들보다 늘 앞섭니다. 행동이 앞서죠. 호기롭게 주님이라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역시 행동이 먼저 나오는 성격이 급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반응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 여기서도 이 실패 속에서도 분명 베드로는 또 배우고 자라났을 거란 말입니다. 8장에서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 그냥 놀라서 이분이 진짜 누굴까라는 의문의 수준을 가진 그 수준이었지만요. 바로 그때 이 경험에서 배우고 자라나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새로운 반응을 하게 될 만큼 자라난 거란 말입니다. 지금의 이 반응조차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처럼 들리는군요.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신앙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놀라운 기적 경험하고는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이야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늘 말이 앞서고 행동이 먼저였던 베드로, 그래서 실수가 많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물에 빠지는 베드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혼장담을 해놓고는 결국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에 계속 전승되어 내려왔던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죠. 죄인인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 앞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 말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순교한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이어주는 그 중간의 모습, 그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 중간의 과정은 사실은 무수한 실패와 넘어짐, 실족의 반복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무수한 실패들이 이 두 모습을 연결하고 결국은 그 마지막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키워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1차 독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독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1차 독자들은 베드로의 순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회람되기 시작했던 그 당시 혹은 그 전에 이미 베드로는 순교를 했으니까요. 그러니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는 이미 다 교회에 퍼져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듣고 있는 이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의 순교에 관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네가 누군가 네 팔을 벌리고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죽음을 예언한 예언이라고요. 이 예언처럼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던 당시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베드로를 묵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좀 끝까지 믿어보지, 끝까지 믿고 이걸 했어야지, 이런 책망의 시선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 없고 실수 많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그걸 보고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결국 끝까지 믿는 자리까지 갔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자신도 걸어가게 될 이 신앙의 여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결국 이렇게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고 실패투성인 나 역시 결국은 당신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짐 없이 그냥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곡선이 항상 우상향이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제보다 나은
예전보다 더 열심이고 더 열정적일 때 그때보다 절대로 떠들어지지 않고 점점 더 열정적이고 더 성숙한 모습이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 영적인 현실, 때로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결과가 결국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람이 멈춘 시간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서 늘 믿음이 없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실패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배우고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들은 결국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고 그 주님만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다 자라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처럼요, 거기까지요,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나는 베드로처럼 나도 한번 걸어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모습이지만, 늘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나도 내 모든 걸 기꺼이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나오죠.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이때 주님이 제자들 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는 제자들을요. 그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이 상황을 아시고 정확하게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 제자들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눈은 한시도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겪게 될 이 영적인 시험과 이 실패에 대해서 기도하셨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까부려고 요청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기도하였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신 이 주님의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만난 이 풍랑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크게 넘어져도요, 아무리 큰 실패도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나 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실패를, 지금의 이 침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침체 속에서도 나를 주목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이 주님이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가 하게 될 그 많은 실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요.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실패에서 배우고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한 간증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요. 그 많은 실패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상향의 이 올라가는 성장 곡선만을 그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 더 많은 실패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속에 우리는 반드시 자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끝까지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향이, 내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 그의 신실하신 계획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실패에 빠져 있지만 말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지금의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며 내 신앙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혹시 중도 하차하게 되는, 중도에 탈락하는 건 아닌지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요. 그 코스를 이미 다 짜놓고 계신 그 실패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니 지금 혹시 베드로처럼 뭔가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보십시오. 실패할 걸 두려워하고 실패할 거라고 미리 짐작하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처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요청해 보십시오. 막상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할 것 같아 시작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면서 내 믿음 없음도 보게 될 거고 그 실패에서 또 자라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만 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거잖아요. 내 믿음 없음을 보았고,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나를 향해 그래도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고 구원해 주시는 이 주님을요, 그래서 결코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잖아요. 출발해야 이런 깨달음, 이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운명, 내 신앙의 결국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한 길을 그치십시오. 어떻게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도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이 주님요, 나에게 당신의 모든 마음을 주시는 이 주님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떤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것,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결국에도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기회와 도구로 선한 것으로 바꾸게 만드실 그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이 신앙의 길을 당당히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적 현황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못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내 신앙의 결국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자람이 멈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물에 빠져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결국은 우리가 자라나야 할 만큼 주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도달하고야 맙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경험으로 다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지금의 실패,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기서 나를 보고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그래서 기어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실패 자리, 지금의 내 모습, 내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를 자라나게 하시는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능히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할 나를 믿고 너는 나에게 걸어오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